오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주.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라는 주제가 이제 있는데요.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 그럼 백전도사님이 해야 되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 말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전도자 하면 제가 생각나요? 지요. 회개해야 되죠. 제가 생각나면. 저 전도 잘 못해요, 여러분. 회개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으로 듣고. 전도자 하면은 많은 사람, 백전도사도 생각나고, 전도도 잘 못하면서 열심히 나가서 맨날 하니까. 또,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나라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도 그들을 후원하면서 기도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전도자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자는 아닙니다.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전도자는 다가올 진노 앞에 회개를 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너 회개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시죠? 저도 기분 나빠요. 이거 엄마 회개해. 엄마부터 회개해. 막 이러면 아주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다시 생각을 해도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회개는 우리가 날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세수 날마다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것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무슨 죄 짓는 게 있어. 나 죄 짓는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또 회개도 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백전도사가 설교한다 그래서 안 가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앞에 우리의 죄를 수시로 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철로 역장의 크리스천이라는 그 주인공은 성경은 읽고 읽을수록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앞에 다가온 사람이 바로 전도자였지요.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이 울고 있어? 라고 물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도무지 죄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니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등에 이 짊어진 이 무거운 짐은 도대체 이 짐으로 인해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때 전도자는 마태복음 3장 7절을 읽어주지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친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돌이킨다. 지금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자신의 죄짐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며 멸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말을 듣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가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너무 화려합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또 아침에 회개하고 오후가 되면, 저녁이 되면 어느새 내 마음이 무엇으로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죄악으로 또 가득하게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전도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방향을 돌리긴 돌렸는데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전도자는 환한 빛을 따라 가면 저기에 좁은 문에 도달할 것입니다. 어떤 문으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 그 문을 통과해야 당신은 천성으로 가는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권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단지 그냥 외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그 길을,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자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벌써? 안 찾으니까 졸리지. 빨빨 찾아야지요 성경을.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나?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넓은 문, 넓은 길로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 길을 들어가기를 우리는 모두 원합니다. 여러분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찾아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사람들을 편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라고요? 넓은 길,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보여준 그 불빛, 그 진리의 말씀의 그런 어떤 길로 결국은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치니이다. 오직 나의 인생의 길을 발걸음을 비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길이 나와요?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이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모두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당신이 그 책을 읽고 그렇게 변하는 거야? 빨리 돌아와요 여보, 빨리 돌아와요 아빠 하면서 크리스천을 그 길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아무도 동요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통과하고 지나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쓸쓸한 길이에요. 어떨 땐 남편도 어떨 땐 아내도 자녀들도 동요해주지 않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야말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지금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잘 걸어가고 계시는가요?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아직 저 넓은 문에서 여기 어디가 길이냐 헤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잘 가고 있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여기 이 시간에 나와서 있겠습니까? 다 내일 부처님
태어나신 날이라고 휴일인데 다 놀러 가죠. 그쵸? 산으로 들로 다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은 돌아가셨을까요? 살아나셨을까요? 돌아가셔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시고 그렇게 아시고 우리는 또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우상이 그냥 막 질 위에 있는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믿음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들만 보셔도 그냥 눈에서 꿀단지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의 빛을 잘 따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죠, 예수님은 최고의 전도자이셨습니다.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죠?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셨을까요? 바로 이 일,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많은 무리를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은 공적으로 말씀을 전도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만나서 개인 전도도 하셨지요. 오늘 우리 낮 예배 때 보면은 우리 니고데모, 그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니고데모가 그 중요한 대표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또 공의의 관원이기도 했지만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눈 주제는 뭐였어요? 거듭남이었죠.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례를 치를 때 이 니고데모가 같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또 그 후에도 그의 행적이 나온 걸 보면 그는 이렇게 거듭나고 구원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4장에서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누구나 꺼려하는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은 만나주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땠어요? 자기가 예수님께 전도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밤이든 낮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처럼 여러분들은 진정 거듭나셨나요? 아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있나요? 아멘. 전도자는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안내해주고 돕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인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너무 고된 일을 했습니다. 근무가 힘들었죠. 손님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미소도 짓고 이제 웃었지만 손님이 갔을 때는 다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그들은 이렇게 한숨을 쉬고 또 한탄을 하면서 이제 그 피로를 좀 이렇게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 맨날 웃고 맨날 즐겁고 맨날 행복한 거예요. 자기들은 다 힘들어서 그냥 쪄들어 있는데 한 직원은 날마다 신나서 이제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우리는 다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너는 어쩌면 이렇게 매일 즐겁니? 매일 행복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봐. 그분은 나를 매일 매순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막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도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의 짐을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저쪽에서 사각머리를 한 아저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분들은 저 아저씨는 안 되겠다. 괜히 피해야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피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가서 여전히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느닷없이 그냥 뺨으로 얼굴이 뺨에 손이 그냥 올라와서 붙는 거죠. 너무 당황하고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전도지를 주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깍두기 아저씨가 집에 갔는데 가슴이 벌렁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이 계속 메아리 쳐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며칠이 지나서 전도 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는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나의 짐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는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예외가 아니고 실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어찌할 줄 몰라서 길을 헤매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안내해 줄 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날마다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어 있는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나는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혹시 세상에 화려한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 주위에 진리의 길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항상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나지도 않아서 회개도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여 다 내어놓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속히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위에는 아직도 진리의 길을 찾아서 헤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참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